잠언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골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지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그 하늘의 것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귀로 듣는다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제 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이죠. 비밀이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문자로 해석되지 않고 성령으로 해석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해석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해석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문자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느냐, 성령으로 해석하느냐. 문자로 해석하는 것은 문자에 대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석의 반대가 문자 해석,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해석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해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해석하기 때문에 늘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한계가 그것이에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벗어나지 못한 해석으로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세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십자가의 세계 자체가 인간을 벗어난, 인간 지식을 벗어난 다른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세계는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인간 중심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십자가를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게 십자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만 참된 것으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영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내 나쁜 성격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부인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 음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문자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해석의 방향은 뻔해요. 음행하는 여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16절 봐보십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이렇게 음녀,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음녀를 음란한 여자로 해석을 하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창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음녀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지식에 의한 해석이에요. 가늠하는 음행한 여자. 그렇게 우리 지식으로 이 본문 해석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해석의 방향은 십중팔구 성적인 문란을 문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란 거 터지고 몰카, 성추행 이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음녀란 단어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혜가 우리를 그런 성적인 문란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유혹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음녀를 이제 성적인 쾌락을 믿기로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음녀가 사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시각이 보게 되어지면 17절에서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이런 얘기도 당연히 결혼한 부부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 관계를 맺는 거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 해석의 틀은 윤리고 도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자 해석, 그 해석은 인간의 지식과 윤리 도덕을 도무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해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온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문화 속에서 옳고 그른 것 이걸 따지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가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녀의 행함은 잘못된 거.
음례를 따라가지 않는 건 바른 거.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음례 음행을 따라가지 않게 한다. 유혹받지 않게 한다.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지혜로 인해서 음료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 벗어난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하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가 구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근데 이런 문자 해석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분명한 것은 그런 해석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만난다고 해봐야 윤리고 도덕이에요. 바람 피지 마라. 이런 도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결혼할 때 서약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말로야 뭐 우리가 성경책에 손을 놓고 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언약이 아닐 뿐더러, 언약이 아니에요. 아닐 뿐더러 굳이 뭐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서약 기억하고 사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결혼 때 한 서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마치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자의 세계입니다. 인간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의 세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으로 해석했을 때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뒤에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녀와는 다릅니다. 아주 다르죠. 자, 5절에 보면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음녀라 그 말입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알 수 없는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음녀를 우리가 비밀의 음녀를 우리 그냥 지식을 가지고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거, 그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이 성경을 정말 우리 너무 가볍게 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음녀 이름을 큰 바빌론이라 그럽니다. 큰 바빌론이라. 이것부터가 우리가 아는 음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큰 바빌론이, 옛날 바빌론이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래 음녀라고 한다. 이건 갖다 붙이는 것이고 성경은 그걸 바빌론으로 얘기하지를 않아요. 바빌론은 세상 중심이 된 큰 강대국, 세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말도 문자대로 하면은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그런 음녀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심판 대상이 성적 문란에 대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은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십자가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 구원하리. 이 말씀에도 십자가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음력에 구원한다.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비밀의 말씀이다. 그게 음녀의 세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음녀를 큰 바벨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계시록 17, 18절에 보면은 음녀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또 얘기합니다. 큰 성은 큰 바벨론이죠. 그래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음녀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또 드러나는가 하면은 음녀로 비유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음녀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음녀로 비유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서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음녀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 세상 음녀로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말한 예수 십자가 모두가 거짓말이다. 그렇게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걸 좋아하고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난 음녀가 아니야, 음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 없는 어리석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음녀라면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음녀인데 그 음녀라고 비유된 세상에서 선한 것, 악한 것은 나누어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모두 악한 것이지 선한 것 나누어질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하다고 규정하는 윤리, 도덕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은 이건 선한 것,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리와 도덕은 선하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사람도 선하다. 이게 세상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 이건 선한 것이야.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위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야. 선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인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는 선한 것으로 따로 구분해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성경은 선한 것, 참된 것을 하나님으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이 선한 것이죠. 그러면은 또 아니 그럼 윤리 도덕으로 사는 것도 악하단 말인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데 그 윤리 도덕 행하는 행동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윤리 도덕을 내가 옷 입고 그런 옷 입은 자기를 선하게 보려는 그게 악하단 말이에요. 악함의 의미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난 이런 선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심판받을 악한 자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선을 행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을 행했다고 해서 자기를 특별히 선하고 착한 자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선한 일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난 지옥 갈 자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없단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이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죄란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왜 하면 안 되는 데에서는 심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거. 그걸 통해서 난 믿음이 있고 난 선한 자, 그렇게 자기를 봐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따라하지 아니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잊지 말 것이 바로 그 문제란 말입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남을 돕고 무슨 일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 사실을 조심하시라는 것이에요. 11절에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악한 자로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근신이에요. 난 악한 자는 잘못된 자야. 분별하는 거죠. 명철도 자기 악함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에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악한 자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근신이 있고 명철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선한 것으로 칭찬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선하게 보지 않나요? 늘 죄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를 위해 행동하는 내가 늘 보이기 때문에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은 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근신이 너를 지킨다,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혜는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상이 음녀라고 했는데 자, 어떤 점에서 세상을 음녀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음녀 여자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자, 성령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음녀로 불리는 여자의 모습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우리 생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과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하는 그 우리의 그 속성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식에 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을 한다거나 하나님 뭔데 나 몰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이게 우리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모독하는 거, 이건 교회 안 나온 이방인들, 하나 욕하는 자들, 그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꾸 울타리 치는 거예요. 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럼 그런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어느 기독교인 자기를 하나님 모독한 데를 보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렇게 자기를 자꾸 하나님 모독하지 아니한 자, 멸시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나를 보는 게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일방적인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는 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그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또 기독교인들은 이 계명을 보면서 난 이 계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내 멋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다. 소위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원한 게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존재일까? 그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나를 보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난가? 그걸 자꾸 염두에 두죠.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기뻐하고 그에게 응답하는 그런 분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선함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겠다고 한 인간 발상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관계가 아무 이상이 문제가 없겠지. 그런 자기 발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우리의 선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열심 이런 거 들어있지를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만 들어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의 선함이나 믿음은 하나님 관계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선함이 하나님 관계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르신 의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함이 이유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를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를 부를 때 십자가의 피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생각합니까?
우리 정직하게 나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지 뭐 십자가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부른다? 그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서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내 일이 해결되어 가지고 편안해지는 걸 생각을 할 것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오로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다 이 결론이 있단 말입니다. 손을 들고 주를 부르든 골방에 있으면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주를 부르든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이름도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음녀를 태우고 음녀의 활동을 돕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녀와 함께 활동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별로 기분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니고 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정말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서 앞에서 얘기한 정직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런 나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그게 진짜 정직함이에요. 나에 대한. 때문에 그 정직함이라고 한 인간 양심이 아니죠. 성령으로 인한 정직함이죠. 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정직이 나오니까. 지혜로 말미암은 정직함이죠. 결국 이런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마음속에 있는 신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양심 그걸로 정직하다 이거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영이 해석하는 거 얼마나 다르냐 그 말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게 이 성경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섣불리 지식가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늘 조심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이제 멋있게 꾸미는 것이고 또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 이걸 음료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음료로 설명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음녀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 얘기하고 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 아주 착하고 뭐 좋은 여자에 있는데 짝을 버리면서 음녀가 되었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본래부터 누구도 아내로 삼지 않을 음녀였는데 아내로 삼아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음녀를 짝으로 삼는 것은 음녀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작용돼야 가능한 것이죠. 음녀를 짝으로 삼았다. 음녀에게 짝이 있다. 그럼 그 음녀에게 용서, 사랑, 긍휼이 작용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용서, 긍휼,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용서, 긍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자기 입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와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로 구원하겠다.
다시 말해서 음녀가 자신에게 있는 음녀에게 있는 짝, 그 신랑이라고 합시다.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통해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인 언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랑을 보면서도 그 짝을 보면서도 용서와 긍휼로 자신이 신랑이 아내로 존재한다는 걸 생각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용서, 사랑, 긍휼이 말고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 만족인 다른 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된 관계입니다. 자, 우리에게 짝이 있다. 그 짝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신랑이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이 나의 짝으로 되어줄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짝이 되어주셨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내게 작용했기 때문이야. 용서 때문이다. 긍휼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게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려 어떻게 됐느냐? 언약으로 인한 짝은 버리고 다른 짝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짝이 뭐겠습니까? 용서, 긍휼 다 버리고 다른 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서 의가 나올 때, 나에게 공로가 있을 때, 그 공로와 그 나의 의로 나를 기뻐해 주거나 칭찬하는 그런 짝인 것이죠. 그게 언약을 잊어버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언약을 잊지 않는 자로 성도의 길로 가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음녀가 나왔죠. 음녀가 나왔으면은 음녀 아닌 또 다른 여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지혜로 구원받은 음녀 아닌 여자가 있는가? 있다면 그가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잠언 마지막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다시 봐보십시다. 잠언서 31장. 잠언 31장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남편으로부터 덕행 있는 여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칭찬을 받을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남편에게 칭찬받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부, 그 여자 되게 하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렇게 마음먹은다 해가지고 경계가 나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그리고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 이걸 생각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때문에, 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를 자꾸 경외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아름답고 곱게 꾸며가지고 이런 내가 칭찬받겠다, 늘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고, 그게 음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자체가 용서, 긍휼,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내 모든 건 다 떨쳐버리고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 높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예요. 지혜로 말미암은. 그래서 지혜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신자의 자리는 언약에 증거하는 용서와 긍휼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와 긍휼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용서와 긍휼이 빛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위치 있게 되는 것에서 용서와 긍휼은 우리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전부로 자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잊지 말라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말라고. 본문 18절 보면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음녀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죽음, 멸망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음녀의 길이에요. 때문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를 못한다. 생명길을 얻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료가 좋다는 거예요. 음료를 말을 빼고 자꾸 음료하니까 난 아닌 것 같은 할 것 같은데, 그 음료라는 말을 빼고 나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높임받고 증거받는 거, 우리는 그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실제 살아가면서 내 좋은 믿음 생활로 인해 내가 인정만,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고 싶어 하는 길, 우리가 늘 언약을 잊어버릴 때 갈 수밖에 없는 길은 음료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은 늘 사망과 소굴로 기울어져요. 늘 그걸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운 것,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 칭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곱다고 여기는 것, 저건 아름다운 것이야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칭찬받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자꾸 생각이죠. 그래서 유하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곱게 만들고 그런 생각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음녀가 행하는 그 길이 우리는 좋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피 흘리고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과 내가 원하는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모든 게 부인되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 세상은, 그 세상에 만족이 되는 것은 내가 잘 될 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세상, 우리는 그걸로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더라, 아름다운 것도 헛되더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운 것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 가지고도 칭찬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로 생명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지혜로 그걸 알게 되었다면은 그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좋게 보겠냔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새롭게 된 시각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고운 것, 아름다운 믿음, 이런 것 헛된 것이었구나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게 지혜가 내 마음속에 일하고 계신다.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혜가 알게 아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칭찬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신부야? 그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언약 안에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때문이야. 십자가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신부가 되었어. 그래, 칭찬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칭찬까지도. 그렇게 용서와 긍휼 안에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로 칭찬을 받는 언약의 세계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봐보십시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는다 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도 완전함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게 정직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완전함이죠. 그러니 땅에 거한다. 이 땅이 아니고 쉽게 말해 예수 안을 지켜가면 돼요. 그 땅에 완전히 남아있는다.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믿음 생활로 어떤 의를 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십자가 자체죠. 근데 세상은 그 길을 멸시를 하죠. 십자가란 길을. 하지만 지혜가 들어오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있게 된 것으로 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자됨이고, 때문에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가 마음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야. 이걸 알았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걸 깨달았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믿게 한다? 이건 없어요.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음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 옮김만 받았어. 그런데 사탄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죠. 우리로 하여금 넌 이것이 부족해. 난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부족을 채워야지 선동을 합니다. 나에게. 그게 유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십니다. 성령으로 십자가 무언가 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용서의 세계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 신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됨을 증거하게 한다. 이게 주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혜가 나를 구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게 지혜의 능력이다. 때문에 늘 지혜로 감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국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했고 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믿음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음녀가 활동하니 세상을 좋아하는 그게 우리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늘 음녀의 세상으로 마음이 기루어지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며 지혜에 우리를 붙드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